예, 반갑습니다. 어제도 뵙고 또 오늘도 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시 나눴지만 작년에 좀 힘든 기간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이 담임 목회를 한 지 10년이 됐는 10년이 됐는데 10년을 향해 가는 1년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수술을 받을 만큼 몸이 좀 많이 안 좋았고 또 마음도 좀 상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냥 캐나다를 좀 오고 싶은 거예요. 제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여기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제 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힘들 때, 뭐 아내가 뭐라고 할 때, 아내와 싸울 때, 뭐 이럴 때, 힘들 때 캐나다가 가고 싶은 이유는 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같이 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한 5달 정도 잠을 잘 못 자서 한 2시간 정도 잤던 때가 있는데 그때 잠이 잘 안 올 때 어느 날 갑자기 새벽 3시 반에 잠이 안 오는 그 시간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부엉이 감자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곳을 떠난 지 17년이 지난 2025년 7월, 정확히는 모르지만 7월 며칠에 그 더운 날 부엉이 감자탕이 생각나고, 그래서 영인 스틸스에 있는 골드스타 햄버거 집도 가고 싶고, 그래서 박찬열 목사님에게 햄버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비행기 티켓을 같이 끊어준 분이에요. 그냥 제가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그저께 말씀하셨듯이 왜 햄버거를 거기 가서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따라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나중에 뭐 밥을 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부엉이 감자탕 먹고요. 그다음에 골드스타 가서 햄버거 먹어서 살이 쪄서 지금 진짜 셔츠가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부엉이 감자탕이 세계 1등입니다. 한국에도 없습니다. 전 부엉이 감자탕이 하여튼 1등이에요. 왜 그러냐면 2002년에 제가 여기 와서 우드바인 비치 쪽에 홈스테이를 했거든요. 프랑스계 백인 주인분 부부가 이제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 여자 주인 아주머니가 채식주의자예요. 근데 본인이 채식주의자인 건 괜찮아요. 근데 왜 제가 채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랑 가끔 얘기하는 게,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저랑 표정이 같아요. 날로 야위고 채식을 하는 게 너무 싫지만 같이 살아야 되겠고, 근데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저하고 뭐 깊은 대화는 안 되는데 채식을 같이 먹을 때마다 서로 눈빛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그러나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의 2~5달간 풀만 먹다가, 집에 가면 풀만 먹다가 어느 날 어학연수 할 때 조지 브라운 ESL 6레벨에 있던 한국 애가 이름도 기억나네요. 이름이 윤호. 예, 한국 이름도 윤호, 영어도 윤호. 그 친구가 부엉이 감자탕 I don't know. Let's go. 그래서 짧은 영어를 하며 크리스티에 있는 부엉이 원조를 가서 4불 99에 팁하고 텍스까지 6불 20을 내고 먹었던 그 감자탕은 전무후무한 맛이었고, 그날 그 백인 아주머니를 떠날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 먹고 살 길이 생겼다. 부엉이 감자탕이다. 그래서 그 해 2002년에 부엉이 감자탕을 거의 일주일에 3~4번씩 먹고 집에 가서 노 땡큐. 네 아주머니 음식은 노 땡큐.
나에겐 부엉이 감자탕이 있으니까. 물론 좀 이상했어요. 처음 갈 땐 왜 이름을 부엉이 감자탕이라고 했는지 지금도 이해는 안 돼요. 감자탕에 부엉이가 들어갈 것 같은 불길한 마음이 들었지만 먹어보니까 저희 가족에게, 저희 애들에게 이번에 부엉이 감자탕을 박찬열 목사님에게 소개하며 토론토에서는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고 해서 이거예요. 딴 거 안 먹어도 돼요. 왜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저분들은 모르지만 뭐 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만 좋으면 되니까 이제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돈 낼 때는 좀 열받더라고요. 무슨 부엉이 감자탕이 20 텍스까지 팁까지 하니까 25,000원 한 사람당. 그래서 7명 먹으니까 이건 뭐 라면 먹어야죠. 여기 파리바게트가 대박이 났다고 해가지고 가진 않았는데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무슨 케이크 70불? 맞아요? 왜 70불이죠? 한국에서는 반값으로 며칠 전에 15,000원에 파는 케이크 여기서 8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놀라운 사실은 그 파리바게트를 이곳에 수입한 친구가 제 친구 동생이에요. 재호라고. 치과 의사인데 왜 그러는지 몰라요. 돈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영호가 형인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가격을 낮추라고. 그러나 들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방 하나 렌트비가 얼마인가요 요즘에? 방 하나가? 1,000원, 1,000불이 넘어요? 다시 못 오겠네요. 어떻게 캐나다가 이렇게 돼버렸죠? 운전도 인도 사람들 계통이 막 하고 총기 사고도 있다면서요. 그냥 오늘 돌아가는데 다행입니다. 햄버거가 맛있고 감자탕도 맛있지만 같이 먹었던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어제 설교한 듯이 친구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한데 근데 그 저희 새가족반 하셨던 그때 29살의 형님과 누님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와서 저를 보고 훈아 할 얘기가 있어. 뭐야? 솔직히 23년 동안 얘기를 못 했는데 네가 신학대학 간다고 했을 때 난 정말 충격받았어. 그걸 그 2세인데 한국말을 떠듬떠듬하면서 팩트를 아주 공격하듯이 얘기하는데 너의 과거를 깔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커넥트 교회 목요 찬양을 가끔 듣는데 2025년 작년 6월 15일에 목요 찬양의 찬양이 뭔지 아시는 분? 저는 아는데 커넥트 교회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혹시 부르신 찬양팀도 아나요? 찬양팀이시군요. 아까 전에 잘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왜 그 찬양이 너무 좋았냐면 저희 집에 한 몇 달 동안 그 찬양이 계속 울려 퍼졌어요. 그 찬양이 조회수가 좀 높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아빠 사무실에 계셔. 왜? 빛으로 비추시고 계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 찬양을 들었던 이유는 그때 몸도 안 좋았지만 마음이 좀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찬양에 잘 보면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은 물러나고, 그러니까 제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이 좀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잠도 좀 자고 싶고. 그래서 그 찬양을 듣는데 어둠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났고요. 수술도 잘 됐고 이곳에 살아서 오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박찬열 목사님도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나와서 기타를 안 쳐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치겠다고. 그래서 빛으로 비추시네를 막 하는데 되게 못해요. 성도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내가 좋으니까 전 주로 제가 좋아하는 감자탕을 먹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는데 박찬일 목사님이 찬양을 되게 잘하는 분이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팀 리더 출신이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 그걸 따라 하세요. 놀리시려고. 사모님도 저를 놀리시는데 그러나 저는 합니다. 제가 은혜가 되니까요. 완전히 살아났고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 찬양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목사님. 답이 없으세요. 너무 바빠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뭐 선배님 뭐 이제 뭐 17년이면 뭐 멀어질 때도 된 거죠. 근데 너무 바쁘시니까 한밤중에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아니 그냥 찬양이 너무 좋았고 사모님의 팬이 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린 것뿐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중에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이 자리가 있게 된 거죠. 제 생각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빛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저를 짓누르던 어둠이 물러나니까 정말 살겠는 거예요. 정말 살겠어요. 사람이 잠을 못 자다가 잠을 자게 됐을 때 와, 잠자는 기쁨이 이렇게 큰가 작년에 좀 깨달았습니다. 한 5달 잠을 못 잤거든요. 좋은 거 하나는 살 빠지는 건데 안 좋은 건 살이 찐다는 거, 잠이 오면. 그러나 살이 쪄도 잠을 잘 자는 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삶에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정말 저희는 가는 곳마다 반사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저희는 반사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뭐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만 잘 믿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롭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심선미 집사님이라고 생각해요. 들어보셨나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새롭게 하소서에 한 4년 전에 나오신 부산 영도교회를 다니시는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조회수가 한 200만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21살에 신내림을 받았어요. 지금은 집사님이 됐지만 21살,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부터 30년 전, 그 방송 찍기 26년 전에 21살에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쪽 세계 표현으로 하면 신발이 세대요. 그래서 점집을 열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문정성시를 이루고 항상 예약 고객이 있고 제자가 4명에서 5명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약을 안 하면 못 가는 그 집이 어느 정도냐면 한 달 그 집사님이 아니라 그때 그분의 통장에 꽂히는 돈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래요. 그럼 1년이면 억대가 아니라 몇 억이잖아요. 그것도 20년 더 전에면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분이 기도 도량을 올라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우리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무당에게는 기도원 같은 건가 봐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신발이 더 세지도록 기도하는 거고 기도 응답을 받으러 가는 거겠지만 올라가는데 그 기도 도량에 가는 길에 저 산 밑에 산 속에 있는 기도 도량 그 산 밑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 무당이니까 무당 한복 같은 옷을 입고 올라가면서 그 교회를 보고 욕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 교회를 없애 주시옵소서.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산속에 있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26년 동안 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신발도 있고 자기가 세다고 생각하는데 안 없어지니까 26년쯤 된 어느 날 입에서 또다시 기도를 하고 욕을 하려고 입을 벌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망자에서 입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순간 몸이 굳었어요. 입만 굳은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바들바들 떨면서 어떻게 되냐면 몸이 부서질 것 같았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외친 말이 뭐냐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너무 신기해요. 잘못했어요. 근데 뭘 잘못했을까요? 교회가 망하게 해달라고 한 게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니까 뭐 확인해 보세요. 유튜브에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아, 인간이 신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떠는구나. 죄인임을 직감하는구나. 그래서 이 집사님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저주했던 그 십자가에서 광채가 나와서 마치 바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말에서 떨어져 엎드려 대굴대굴 굴렀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이분이 죽을 것 같았대. 그래서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바울이 똑같이 주여 주는 누구시니까 주인님 똑같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면 죄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알았던 것이고 진짜 신을 만나게 되자 결심했어요. 신주단지를 깨겠다고. 신을 모시는 단지가 신주단지인데 우리가 뭐 그냥 하는 표현으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다고 하잖아요. 그 무속인의 세계에서는 혈령 점집이 안 돼서 무당 일을 그만둬도 신주단지는 건들지 않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날 결심했어요. 그리고 가장 그 점집에 사람의 손이 안 닿는 그 자리에 있는 신주단지를 꺼내서 바위에 던져 깨버렸습니다. 근데 이 결단은 100억, 200억이 넘는 결단이겠죠. 나이 46에 매년 4억, 5억이 들어오는 신주단지 10년이면 50억. 이분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30년을 더 산다면 계산은 좀 안 되지만 몇백억을 던져버린 거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위해 그 정도를 깨실 수가 있으십니까?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된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오신 결단도 일종의 신주단지를 깨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빠져나오는데 돈만 포기한 게 아니에요. 4명에서 5명의 제자들의 생계까지 다 던져버린 거죠. 그건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의 주영훈 씨하고 인터뷰하면서 간증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이후로 저를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실 것도 믿습니다. 감자탕도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이민가라고 하신 거 아시나요?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를 70세 정도로 봐요. 70세는 이민할 나이인가요? 아닌가요? 캐나다에 이민 올 때 70세가 이거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저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박찬열 목사님 사모님 저희 아내도 다 거절이라고 요즘에 뭐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유학할 때 대학원 졸업할 때 3년 워킹 퍼밋 나와서 영주권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들었고, 그러려고 했다가 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안 하고 제 아내를 한국에 가서 만났는데요. 영주권보다 귀한 아내를 만나게 돼서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가끔 감자탕 먹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퇴할 나의 이민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안 알려주세요. 그냥 일단 출발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왜 어디로 갈지 안 알려주셨을까요? 준비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 들어간 게 아니라 발을 담근 다음에 갈라졌습니다. 갈라질 것을 믿고 들어간 겁니다. 믿음의 원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미리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고향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귀소 본능. 어제도 목사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그 소망기도원 앞에 이 연어들이 온다는데 바다에서 와서 알을 낳는데요. 근데 고향에 와서 낳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고향은 70세에 떠나야 되는 곳이 아니라 뼈를 묻어야 되는 곳이고, 심지어 멀리 타국에 캐나다에 사시던 분들도 뼈를 한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만큼 가고 싶은 곳이죠. 그러면 고향은 떠날 곳이 아니라 머무르고 싶은 곳이고, 친척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보고 싶은 사람들. 저도 17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어제 너무 바빴어요. 어제 힐링 캠프 끝나고 메이저리그 봤다가 다시 친구들 만나서 여기 못 올 뻔했어요. 11시 다 되도록 하다 눈이 부어서 오래간만에 5시간 정도 얘기했는데도 자고 가 훈 목사, 아니에요 가야 됩니다. 자고 가 훈 목사, 그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친척을 떠나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돈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유산이니까 생업, 돈과 생업.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가 버리기 어려운 거죠. 고향은 안정이고 친척은 관계이며 아버지의 집은 돈과 생업인데, 이민을 떠난다는 건 여기 1세대들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도 좀 만났는데 박정희 정권 때 여기 오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언제니까 1970년에 오셨대요. 그럴 때 200불을 못 가져오는 게 법이었대요. 그러니 200불을 못 가져오면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건 맨 땅에 헤딩하러 가라는 거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커넥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의 그 여집사님이 신주단지를 깨는 결정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정과 같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가 그렇습니다. 안 믿던 사람이 주일에 다 자는 시간, 노는 시간에 낮잠을 좀이라도 더 잘 수 있는 그 시간에 교회에 아침 일찍 나와 예배를, 커넥트 교회는 좀 늦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봉사, 내 몸과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는 것, 11조와 헌금,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헌금과 헌물과 헌신, 이게 사실은 믿지 않다가 믿게 되면 다 내 거였는데 내 걸 드려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거북이에게 등딱지를 떼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신주단지를 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놓으실 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을 아시나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호리병 안에 달콤한 견과류를 넣어놔요. 호리병은 이렇게 목 입구가 좁아서 원숭이는 아주 손이 얇으니까 들어가요. 견과류를 집어요. 그리고 그 덫을 놓은 원주민들이 뒤에서 천천히 걸어와요. 왜? 원숭이가 엄청 빠른데 견과류에 손을 넣고 빼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빼려고 하다가 원숭이가 뒤돌아봤는데 가자. 그러면 이 원숭이가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놔야 되죠. 근데 원숭이가 안 놔요. 우리가 안 놔요. 돈도 안 넣고요. 우리가 안 넣는 게 너무 많아요. 신주단지예요. 놔야지 살아요. 누가 여기 튀시는지 아세요? 마귀가 쳐요. 너 잡혔다고. 그런데 우리는 마귀한테 그럴 때 걸려요. 왜? 신주단지, 나한테 하나님보다 귀한 걸 잡다가 마귀가 잡아요. 호리병 속에 있는 손을 놔야 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의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제일 싫어하는 일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왜? 처음 만나면 인사할 때 이름 얘기하잖아요. 오늘 누굴 처음 만났는데 I'm 훈 그랬던 것처럼 I'm 아브라함 아니고 아브람. My name is 아브람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그럼 질문이 뭐냐면 애들이 몇이세요? 없습니다. 또 만나요. 새로운 사람. My name is 아브람. 몇 명이 자녀가 몇 명? 없습니다. 그게 아브람이라는 거죠. 아브람. 그랬던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요즘에 AI가 잘 만들어요. 제가 만든 제미나이 프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아브람의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람은 존경받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 믿음은 사람의 이름을 바꿔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됐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사울이 바울이 됐으며, 시몬이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대로이나 영적인 믿음의 레벨은 이름이 바뀐 것 같이 높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갈 때 누구랑 가냐면 아버지 데라, 아내인 사라, 그때는 사례지만, 그리고 조카인 롯과 같이 4명이 가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쉬어가요. 어디서 쉬냐면 하란에서 쉬어갑니다. 근데 하란에 갔더니 아버지가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고향 떠날 때는 표정이 아버지가 안 좋았다가 하란에 오니까 왜 너무 좋아요. 왜?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우상 파는 장수. 근데 하란은 우상을 잘 섬기는 도시. 그래서 우상을 데라가 열나많이 팔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여기서 우상을 파시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상을 팔 때 아버지 가야 돼요? 아니야, 여기 좀만 더 있자. 아버지 저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아니야, 좀만 더 있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곳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하란은 믿음의 표류의 장소예요. 배가 도착해야 되는 항구가 저긴데 그 가야 되는 데는 저긴데 여기서 계속 배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저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단은 정면으로 거부하게 만들지 않아요. 타협하게 만들어요. 너 고향은 떠났잖아.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셔. 일단 좀 쉬고 가자. 가나안까지 꼭 가야만 돼. 하란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가나안 땅 가라고 하셨죠. 그럼 가나안 땅 가야죠. 하란에서 멈춰서 섬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것이 타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 너무 바빴지만 어제가 아니군요. 정신 없어요. 나야가라 폭포가 날씨가 너무 좋은 수요일날 갔는데 가다가 휴게소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웬디스와 스타벅스와 팀홀튼과 한국에서 먹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 쉬고 가고 싶은데, 만약 하란이 그런 곳이라면, 그래서 휴게소에서 1시간 쉬지 않고 3년을 산다면 그곳이야말로 하란이 우리에게 덫을 놓은 것이고 악한 마귀가 우리가 망하는 길을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야가라를 가야 돼요. 휴게소는 팀홀튼을 테이크아웃 해야 돼요. 거기서 살면 노숙자입니다. 하란에 살면 안 됩니다. 나야가라 폭포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때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교과서 같은 얘기이지만 김지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보다 더 탁월하신 사모님의 찬양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표류하던 그 배는 목적지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어땠을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데라가 자꾸 우상을 파니까 아브라함은 답답한 거죠. 아버지 가야 돼요. 아이 좀만 더 있어봐. 매상이 너무 잘 나와. 아니 아버지 돈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 가야 돼. 아니 좀 가만히 있어봐. 1년만 있다 가자. 여기서 1년만 있으면 영앤블로에 콘도 하나 살 수 있어. 아니 아버지 그래도 안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타협한 게 뭐냐면 1년 같이 있었어요. 영앤블로 콘도 살 수 있어요. 아멘이 없으시네. 근데 1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로또 줘야지. 말은 이상하지만 로또 한 채 줘야지. 아니에요. 아버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아니야, 로또 하나 줘야지. 안 그러면 롯이 삐져. 그래서 1년 더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로또 줬고 저도 있으니까 아버지 가야 돼요. 나는 얹혀 사냐? 1년 더 있어요. 아버지 이제 다 됐잖아요. 아니야 너 와이프도 줘야지. 그래서 계속 있다가 데라가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란에 몇 년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몰라요. 75세가 됐어요. 몇 년인지 정확히는 모르나 한 3, 4년, 4, 5년이에요. 그러면 4, 5년 동안 여기에 있었으면 떠날 수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한 번 결단했고 하란에서 한 번 더 결단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더라. 아멘. 이것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공교롭게 우르에서 한 번, 하란에서 한 번 떠날 때 돈이 제일 잘 벌리는 거예요. 그걸 한 번은 정말 어렵게 하지만 두 번째는 그게 참 더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go 하면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go입니다. 하나님이 stop 하면 stop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어떤 주석학자는,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왜 하란에서 몇 년을 머물렀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보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히브리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을 떠난 것을 믿음으로 보셨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는 치러 드리고 가는 게 저는 마음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어렵다. 우르에서 떠나는 건 하란에선 더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 그럼 됐다는 겁니다. 저는 커넥트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커넥트, 세상의 성공과 나를 연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하나님과 이웃이 연결되는 것. 그래서 그러려면 빛과 소금이 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으면 하나님과 나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연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게 커넥트 교회의 어떤 핵심 아닙니까? 잘못 알았네. 맞지 않나요? 그렇다면 커넥트 교회가 12년 전에 개척을 시작하셨을 때 어쩌면 목사님과 사모님은 광야의 길을 들어가신 것일 텐데 그 들어가시는 일이 신주단지를 깨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따라서 팔로우 하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신주단지를 박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결단은 오늘의 순종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주단지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주단지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것.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보시고 깨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란은 우리에게 이 정도면 됐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가자고 하십니다. 저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저는 그곳이 커넥트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면 내가 이웃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되는 교회. 정말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10,000명이 되실 줄 믿습니다. 못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000명이 되실 거라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니까 저는 목사님 때문에 되는 것도 한 1,000명이지만 사모님 때문에 한 9,0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결단의 찬양을 하나요? 저 이 찬양하려고 한국에서 왔어요. 너무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커넥트 교회, 정말 좋은 교회가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미 좋은 교회이지만, 이미 충분히 좋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이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이 어두운 토론토 땅을 밝게 비추는 강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김재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리더들에게 강력한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